자, 오늘은 이제 그 신약 생활의 원리 13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거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2개를 이제 했는데요. 12단원을 이제 마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이제 지금까지 해놓은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하는 삶.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제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예수님과 내가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위치가 이제 그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이 이제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받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내적인 삶입니다. 내적인 삶. 이 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이제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게 되는데 이 성령님과의 이런 그 내적인 삶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그냥 이렇게 발치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이제 그 성령님의 뜻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그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철학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냐? 이 동일시의 원리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동일시. 예수님과 내가 이제 연합이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연합된 삶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도 우리가 공유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공유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하늘 왕좌에 올라가신 것도 우리가 공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세 사람. 인류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제 보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연인,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 세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크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사람과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영광스러운 그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전적인 손실을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요. 또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이제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이렇게 상반된 원리예요. 상반된 원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이렇게 적극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게 인도함을 받고 따르는 삶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머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머리를 만족시키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번째로 자기를 버리는 삶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삶.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버리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나를 이제 버리는 일이 이제 나를 비웠을 때 이제 예수님의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리는 것만큼, 나를 버리는 것만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8번째로 수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수건 그리스도인. 이 수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선한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한 삶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산을 우리는 맡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재산을 맡았나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 또 성령님 이런 것도 우리가 맡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수건으로 꼭꼭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유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의 것을 이렇게 나의 그 어떤 그 선한 모습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그 이 평안함을 내가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들 이제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성령 안에서 걷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본성이고 하나는 이 성령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두 개의 본성은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계속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걷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육신을 거부하고요. 육신을 거부하고 이제 성령님의 뜻에 나 자신을 이게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성령 안에서 걷는다 이런 표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 그리스도와 결혼함인데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결혼 이미지가 우리 이제 이 신약 생활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가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머리와 몸의 관계로도 비유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결혼의 이미지로 우리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이 최고의 그 단계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한 그 서로 당사자끼리는요,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관계의 형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심리학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심리학.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다움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다워지려면 짐승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돈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은 이제 이 돈에 심취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취된 사람. 그렇죠? 또 정치만 막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 종교를 내 마음속에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를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이제 부인하고 나를 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고요. 또 겸손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섬기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믿는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다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하라는 것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과 본성이 있다, 육신과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육신의 본성을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의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이렇게 가득히 차서 이렇게 흘러넘칠 때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요,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실천적인 면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천을 해야 중요한 거죠. 12가지를 우리가 이제 뭐 지식적으로 달달달달 알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녹아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 개념이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하라. 거한다는 개념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한마디로 응축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하기만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 이 나무에서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내 마음이 열매 맺고 싶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가지로부터 이렇게 영양분과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서 저절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제 좀 분명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늘 영광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신격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 있고 얼마큼 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도 있고 또 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시길. 예수님은 이 한계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원천이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생명도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떨 때 가능해지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하려고 할 때, 이렇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파라오가 진리에 대한 그 태도를 가졌던 그 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거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필수 요소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산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과 이렇게 서로 융합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라는 거예요.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손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찬을 먹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보실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죠.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양하라는 거예요. 이 함양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현실 속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곳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의식적으로 깨닫기가 매우 힘들어요. 매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의 임재를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이게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지내면서요. 예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수시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침에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그래요. 일어날 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하고 오늘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그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이런 거를 예수님께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그 이불을 이게 그 제치고 일어나기 전에 아, 예수님이 나한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의식을 함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습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잘 때도 오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이 내 안에 계신 임재하신 예수님과 이런 것을 좀 같이 나누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 요소 보시게요. 세 번째 요소는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임재에 맞추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애인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애인을 생각하셔서 이제 나의 하루의 모든 그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의 임재에 맞추라는 거예요. 임재에 맞추라. 그래서 한 가지 목표만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나의 그 새로운 삶의 목표요, 삶의 방식이 이제로 삼으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전체의 바운더리에 이렇게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발치에 두시지 말라는 거죠. 중심으로 끌어오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의 개편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능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뭘 하길 원하실지? 내가 현재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내가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또 삶 가운데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개편해 나가는 겁니다. 개편해 나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 생각과 이 몸을 들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에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장애물이 많죠.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을 단순화 시키셔야 돼요. 단순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무가 있고요, 가지가 있잖아요.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아요.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지가 여러 개의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 개의 가지에서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가지를 다 살려놓으면요, 열매가 열리긴 열리는데 못 먹는 열매만 열려요. 못 먹는 열매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한 개의 튼실한 가지만 남겨두고요. 나머지 가지는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양분이 한 개의 가지로만 집중이 돼가지고요. 아주 이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져 있는. 우리도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드리고요. 또 나 자신이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일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이 방해물들을 이게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예,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열매가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것만 여기 살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필수 요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 실천적인 제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 아주 소중한 말씀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풍성이 거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100% 들어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하겠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말씀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붙든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붙들어요? 붙들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또 이렇게 닫을 때, 덮을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 50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25절 50절인데요. 25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어 싸우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말씀을 펼 때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또 덮었을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현실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와 이제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실게요. 여섯 번째,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 제가 밴드에 이제 영상부를 하나 올려놨어요. 영상부 올려놨는데 이제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를 이제 옮겨놨는데 굉장히 우리 좀 현실감 있게 좀 이렇게 잘 이제 꾸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아주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 응답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제 장면이 거기에 이제 있는데요.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이제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필요 이상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거하는 삶, 우리가 이제 거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거하는 삶과 이 기도의 삶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도 이렇게 거하는 삶에 있어서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기도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어떤 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이게 그 사귐을 갖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기도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 앞에 이 무릎 꿇는 그 기도가 그 빈도가 점점 많아지겠죠. 만약에 특별히 이제 기도의 처소를 정해 놓았다면 아마 예수님과 친밀하고 싶은 만큼 거기를 자주 방문하겠죠. 자주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과 필요를 아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나 혼자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필요를 다 기도로 아뢰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이제 이진철 형제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하시지만 주님 아시지요? 예. 주님 아시지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야, 일일이. 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번째 필요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 필요 요소, 성령 안에서 걸으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과 육신은 서로 이제 그 반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강하면 육신이 약해지고 육신이 강해지면 성령님이 약해지는 이런 그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성령 안에서 걷는다고 하는 뜻은 우리가 뭐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걷는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 성령님의 뜻에 이 몸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마음속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도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뜻에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걷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육신을 이제 제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내가 육신을 억지로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억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 몸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만큼 이제 육신이 이렇게 제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진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제 감당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안에서 이제 내가 내 뜻을 이렇게 굴복하고 이제 내어드리는 것만큼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겠죠. 그렇죠? 성령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이렇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다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한다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걷는다는 말을 또 잘못하면 이렇게 율법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막 내 의지를 가지고서 막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한 것처럼 관계의 문제로 푸셔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관계의 문제로 이걸 풀으시면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필수 요소 8번째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매 순간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의 자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자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엄청난 자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엄청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와 그 이 나무의 관계, 가지와 나무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가지 자체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나무에 있는 겁니다. 나무.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의 접붙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원동력은 나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요, 항상 나무를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의지를 해야 된다. 나무로부터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이 생명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도록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자원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 거하는 삶에 대한 8가지 필수 요소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필수 요소들을 이제 내 삶 가운데 실천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억지로 이 신약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생명의 흐름이 계속해서 붙어있고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요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예수님과의 흐름이 단절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요, 아무 소득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가 9번째, 그래서 9번째 막힘없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막힘없는 통로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흘러가기 위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도를 끊임없이 좀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그 권능, 엄청난 권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해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요, 이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로가 되어준다고, 통로로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그런 일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겠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깨끗한 통로에 대한 한 예화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자연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연인. 저도 이제 즐겨보는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계곡에 호수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요. 호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그 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물이 이제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 주방에까지.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신선한 물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때인가 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왜 안 나오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연결된 배관을 찾아서 이제 이 수원지까지 올라간 거죠. 이제 물 잠겨 있는 이제 구덩이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근데 물은 막 시원한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정작 집 안에는 물이 안 들어오는 거죠. 물이 막혀서 안 들어와. 그래서 왜 안 들어오나 이렇게 했더니 맨 끝 부분에 이 물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나뭇잎이 이렇게 이제 꽉 들어차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로를 막고 있었던 거죠. 통로를 막고
그 이제 낙엽 같은 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수시로 낙엽을 쳐줘야 돼요. 수시로 낙엽을 쳐서 해야만 그 계곡물이 이제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근데 조금만 방치하면은 또 이제 나뭇잎이 또 이렇게 그 망을 해놨기 때문에 망을 이제 이렇게 덮어씌워가지고 물이 이제 막히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통로가 되는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그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낙엽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막힌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이제 제거하면 예수님의 그 이 자원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제 이 마음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내 마음 속에 하루의 삶을 우리가 다 24시간 살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으로 나를 채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느냐,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있느냐, 예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생각, 이 세상 돌아가는 생각으로 채우는, 뉴스로 채우는 거예요. 뉴스로 채우고, 또 그러니까 또 집안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생각들로만 우리가 채워지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보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더 하고 싶어요. 더 이 갈망이 영적인 갈망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 것으로 자꾸 이렇게 덮어 씌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변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이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만큼 그분께서 나를 지배하시고요, 그분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영적인 열매를 이렇게 맺어지게 하시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 만약에 누가 막아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생성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누가 낮아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섬기고 싶겠어요? 예? 누가 내가 손해 보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낮아지고 싶고, 내가 섬기고 싶고, 내가 희생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약 생활의 원리,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작은 책이에요. 지금 여기 2권 지금 이제 갖다 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이런 어떤 이론적인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이 속박에서 얽매여서 종교 생활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진짜 이 예수님이 나를 주도해가는 삶, 그 삶으로 이게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